10절까지 생명의 삶 5월 13일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1절에서 11절까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이전 시대,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만의 상황도 아니고 그 이전만의 상황도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세대들도 똑같은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많은 자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저 바깥에서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당시에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한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에 있게 마련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인도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결국은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뭘 하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됩니까? 그들이 교주, 곧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서도 교묘하게 풀고 교묘하게 편집해서 찾아내어서 곧 나 사람이 주인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할 이단, 곧 스스로 멸망하는 자,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들입니다. 미혹당했다, 쏘갔다고 말할 정도가 이제 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단의 주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냐면
그 베드로의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백성들 가운데 했고,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만나신 그 사도들을 통해 세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그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이 진리가 아니면 이런 적용이 곤란한 거죠.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으로 그게 있었고, 지금은 또 우리 세대에 무엇이 있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이고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선언하신 말씀으로, 찔러주신 말씀으로 모든 사회들을 이렇게 막 찔러버린다는 거죠. 통과해버린다는 거죠. 깨뚫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된 이 말씀이 뭔 오늘 우리에게 뭐 이득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색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색은 뭐냐면 불륜으로 이성과의 물란한 관계가 생기는 것을 이 호색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상대를 이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진리의 도가 무색하게 된다고 비방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 진리의 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비방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부르짖고 진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교회가 도리어 비방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비방받습니까? 삶이 행실이 호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란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그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호색한다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이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면서 뒤로는 속이고 하는 그 비사회적인 일들, 사회에서도 비방받는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 호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혼합주의와 배교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도 좋은 말 하고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가 뭐 해코지 않은 말 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 말도 맞고 저기 신의 말도 맞고 저 종교의 가르침도 맞고 저기 단체의 가르침도 맞고 막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내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처럼 자기 자신 혼자 착각하지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영적인 호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뭡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란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또 있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곧 3절에 보면 이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왜 이런 곳으로 계속 이끌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문제도 이제 3절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득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이득, 이러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안 하고, 이게 내한테 이득이 오는 거니까 이게만 예민하게 되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그게 있다고 그러죠. 연세 드신 분, 어린아이, 장애인,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이걸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행동이다.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득을 위해서 뭘 합니까? 지어내는 거짓말도 하고 그 지어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냐면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꾸 이득을 눈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뭡니까? 욕심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뭔가 막 의욕이라고 말하고 막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고 탐심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해서 성취하는 걸 보니까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과주의 또 세상의 신자유주의
왜곡된 자본주의,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번영의 신화, 이것들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 통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잠들지 않을 정도다. 잠들지 않는다는 뭡니까?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멸망과 심판이 조용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시급 봤다 이러면 큰일 난다. 시급 봤다 다시는 안 그러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잠들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욕심에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욕심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붙들고 욕심으로 이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막 허술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막 진리에 대해서 나중에 욕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막 어디 거짓 교사들과 선생님들은 뭐라 가르치니까 이건 이 말씀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라는 게요.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막 명쾌하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부흥사한테 들었던 그 은혜 받은 말 오늘도 여전히 그 뜻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서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요. 목사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쏙 이렇게 꿰뚫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말들이 뭡니까?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겸손한 걸 가지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목사가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디 단체에 가니까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다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명쾌하고 그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사이다거든. 쎄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합니까? 이득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거짓된 것에도 속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주는 사람의 그 이득에도 혹하지도 말고 또 거짓 자체에도 따르지 말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 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요. 자기도 느끼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게 대부분 안 나와요. 왜요? 어떤 마음이면 첫째는 이왕배리 뭐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난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은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한켠, 마음의 한켠에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도 그냥 가자 이렇게 된다. 이단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단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미심쩍은 게 왜 없겠어요? 그냥 가버린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요? 말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 서신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대해서 이상한 해석들이 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너무 그렇게 선을 넘지 말고요. 기본적인 이해부터 합시다.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범죄한 천사가 뭘까? 범죄한 천사가 누굴까?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니까 루시엘이 아닐까? 루시퍼가 된 루시엘이 아닐까?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선한 천사가 미혹된 미혹의 영들이라고 추측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4절 중간에 가면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되는. 그럼 이게요. 그러면 판타지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순서가 안 맞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면서요.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면서요. 지금요. 그걸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큰날의 심판까지 가서 벌써 지옥에서 뭐 심판받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근데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순서를 잘 정하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야. 우리 바깥 동네 가봐서 전부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강 목사님께 물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물어보는 게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큰날의 심판까지 가두었다면서요. 가두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못 움직이게 묶어놨다면서요. 방에다 가두었다면서요. 이게 마귀라면, 이게 루시프라면, 이게 악한 영의 천사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병들고, 지금 우리가 고생당하고,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지금 우리가 미혹당하고, 지금 우리가 누워지는 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고요. 마귀가 그런다면서요. 근데 마귀는 없다면서요. 저게 가두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도 말도 모르면서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아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보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말씀을 왜 봅니까? 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 아시니까 좀 제발 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제발 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걸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까, 목사님? 모르는 게 은혜죠. 왜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그러면 자, 이 4절을 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가르침에만 집중합시다.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가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천사라도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가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영적인 천사라도 하나님의 산송하신 영적인 천사라도 정욕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영만 있는 영적인 천사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그럴지라도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소망한다면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뜻 아닙니까? 그 누구가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왜 저러지 싶은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천사도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서 노아의 때에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이들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7절에는 그 중에도 롯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또 5절에서 노아와 그 식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도 롯을 구하시고 물의 어떤 그 저주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식구를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1절에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온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5절과 7절에서 불 가운데 홍수 가운데도 모두가 멸망하고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세상 끝날입니다. 끝물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됩니다.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롯을 구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 중에 구원받고 도움을 받는 이들은 누구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만을 이렇게 보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범죄 가운데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로움을 하나님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그 근거는 의로운 삶, 주님을 향한 의로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의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불법에 대하여 내 심령이 상한다면, 불법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된다면,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불법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도 주님의 일을 전파하고 고통 가운데도 의로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은 건지심, 곧 구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가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지심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9절에서 말합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그 구원의 근거, 건지심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을 받는 자는 10절에 보면 육체와 정욕을 따르고 죽은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뜻입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심판 어떤 사람이 심판받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말씀이 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칼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아주 몸에 베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교만한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힘과 능력의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는 말 함부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영적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함부로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는 뭐냐? 그냥 막 말한다는 겁니다. 막.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제약이 가득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뭡니까?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까지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쏟아뱉는 말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도 막 쏟아뱉는 말. 말씀을 모르는데 그냥 막 세상 이치를, 이 세상 이치를 자기가 다 깨고 있는 것처럼 막 쏟아붓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이거. 왜 심판받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내가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게 큰 창공 같은 거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가 그거 싹 다 쏟아놓는답니다. 이런 녹음기가 없답니다. 그냥 다 쏟아낸대요. 그러니까 막말하고 막 쏟아낸 말 있잖아요. 일단 그게 겁이 나요. 막 잠결에 잠꼬된 마늘도 막 저장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어떨 때 가장 긴장하냐면 병원에 가면 그거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근데 수면 내시경 하면요. 다른 분들 깨어날 때 보면 막 잠꼬대하고 엉뚱한 말 하고 이러거든요. 그 어떨 때 들어보면 막 욕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게 겁이 나는 게 목사가 내시경 했다가 깨는데 나도 모르게 욕하고 묵자까. 내 뜻은 아닌데 욕을 하고 묵자까 싶어서 내가 몇 번, 한 두 번인가 물어보세요. 간호사한테. 깨고 나서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습니까? 아니,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니, 제가 욕을 하면 안 돼서 왜 그래? 그러니까 직업상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냐면, 다 저장됐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근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하는 게 뭡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 그때 그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느냐? 가짜 진리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언제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쑥 나온다는 그 세대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이야기지만 지금 세대 같은 건 뭡니까? 영상까지 다 녹음됐겠지. 영화처럼. 내 했던 행동이 영화처럼 쫙 펼쳐지겠지. 그럼 우리 또 거짓말 하려고 했겠죠. 이거 내 목소리 아닙니다. 이랬는데 내 얼굴이 나오는 거라 이제. 그게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요. 막 쎄도 먹고 싸우면 막 네가 그런 말 했지 않냐고, 네가 그렇게 막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 말아 불의한 말 하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세상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러다 난 절대 안 그랬다, 맹색한 그랬다, 막 그렇게 고함 지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못 그럽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경건과 참 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참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과 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속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경건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대를 생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5일 우리 목영교회 창립기념주일, 또한 총동원주일 기억하셔서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말 사역 있습니다. 우리 식당 사역과 예배당 미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